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게 고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찾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래서 좀 어려워요. 상당히 고독이라는 것이 좋다 나쁘다 딱 잘라 말하는 게 쉽지 않죠. 뭐 잘 이용하면 좋은 거고 잘 이용하지 못하면 나쁜 거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고독이 있었다 없었다? 고독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 고독이 없죠. 고독이 없었다.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그들이 완전한 그 하나됨 친밀, 둘 사이 가로막기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왜곡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은 벌써 모든 완벽했던 에덴이 뭐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에덴이 파괴된 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막 문을 닫아버리시고 쫓아버리셨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에덴은 없었단 말 없었고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고독이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죠. 우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사시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고독하실까? 고독하실 틈이 없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 있고 조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고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어라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음부터 이제 우리가 저렇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고독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세요. 그 순간부터 고독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브가 뭡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브에게 내린 저주가 남자를 사모하고 원하지, 사랑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뭐 페미니즘 무슨 뭐 운동이 일어나서 막 남자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만은요. 사실 그거는 이제 겉으로 그런 거고 속의 중심은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남자들에게 우리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남자들은 전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할 의사도 없다. 배신감을 느끼니까 더 이상 우리 남자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남자들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겠다. 이게 페미니즘 이거죠. 예를 들면 그거 잘 들어보세요. 그 뭡니까? 왜 남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고독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독한데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거죠. 문제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도 이런 원래 그 에덴에서 보는 영적인 것을 해석해 보면 다 그런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의 고독은 어디서 출발됐다고 그러죠? 남편의 사랑 원하고 사모하지만 그건 본능이에요. 여자들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 보세요. 남편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은. 그럼 왜 이래가 있어요? 잘 안 되는. 이게 바로 저주받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어진 자들이 그래서 이 에덴에서는 일에 대한 갈등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 하여간 일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심으면 백배 결실 맺고 땅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짐승만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땅도 뭣도 전부 다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뿌리면 백배 결실 맺고 하여간 모든 것들이 그랬는데 죄가 들어온 데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를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고 이제 심지만은 엉겅퀴와 가시밖에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뭐예요? 이 남자의 권위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쨌든 성공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남자들이 나가서 뭐 자영업 한다 그래서 막 새벽 10시, 11시 막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막 왜 나를 사랑도 안 하고 시집 왔는데 말이지 이렇게 나를 막 할 수 있느냐. 그런 남자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나를 먹고 살 거 충분하면 내가 미쳤다고 밤늦게까지 일하겠어.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남자의 눈이
꼭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말아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누가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일에가 써 있는데 여자는 뭐예요? 모든 관심이 남자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여자들은 아예 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서 이 관계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죠. 차단시켜버리고 뭐 조종하거나 또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에덴보다는 그 에덴의 범죄의 한 그 뒤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간의 고독이라는 것은 여자는 관계의 문제에서 때문에 고독하게 돼요. 여자를 또 뭐 일의 문제 때문에 고독하게 될까? 그런 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소수일이고 여자들은 대개 다 어떤 문제에서 외로움을 느끼냐? 관계에서 외로움을 고독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관계에서 고독한 게 아니죠. 일에서부터 고독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하는 것은 이제 후차적인 이야기고 이런 그 관점들을 이해하시고 아마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고 남자가 결혼하신 분들 이해할 때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웠구나 사랑해서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고는 싶은데 뭐가요? 일에 매였기 때문에 일의 성공에 그럼 성공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 그래서 저주란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되면 저주가 아니죠. 왜 그냥 일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고 방향 전환이 된다면 그게 왜 저주입니까? 해도 안 되니까 저주지. 그렇게 한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주 아니지.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러면 돈 많이 벌으니까 여자만 생각합니다. 또 그게 아니지. 그래서 이게 저주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한다. 남자의 모든 갈등은 일에서부터 오고 여자의 모든 갈등은 어디서부터 온다? 일의 갈등을 하고 있는 남자라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가 다 저주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구원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건 그 시간이 아니니까 조금 문제 제기만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지난주 좀 충분히 나눴지만 그래서 좀 여러분 남편과의 갈등이 있는 분들은 되게 왜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조금 이해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들이 고독과 내면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고독은 뭐냐? 고독의 문제를 다룰 핵심이 뭐냐면 결론이 겁니다. 이 고독을 이용해서 어떻게 주님께로 나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고독은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고독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할 수 없고 유익한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가느냐. 이것이 고독을 배우는 게 중심적 이유입니다. 고독은 해결 안 되니까. 세상 모든 걸 가져도 고독하게 되니까. 자, 좀 봅시다. 아담과 이브를 좀 그렇게 설명했고, 좀, 카인의 문제는 카인의 고독은 어디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거냐면, 카인의 고독 어디서 왔어요? 거절감에서 옵니다, 거절감. 자, 카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뭐, 나름대로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께 제사 드렸겠지. 왜 하나님께서 카인을 내 제사를 거부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카인은 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카인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에 따라서 양의 제사, 피의 제사 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를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분만 거기에 맞게 해석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볼 필요는 없고, 다만,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카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는 거죠. 받지 않으셨다. 왜 받지 않으시는 게 또 다른 이슈니까 우리는 거기 갈 필요 없고,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카인과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결국은 뭐예요? 거절하셨다는 거죠. 이 거절감이 뭐예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독이 뭐냐? 고독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카인에 관해서 고독은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절감, 고독은 연결되어 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부족하고 그래도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누군가 정말 중요한 사람, 여러분 부모가 됐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든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이 고독을 상당히 덜 느끼게 돼요. 고독과 거절감은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 거절, 고독은, 그래서 고독이 뭐가 되냐면, 고독은 고독한 사람이 결국 카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잖아. 이 사람 거절되었고, 거절되어진 분노, 거절되어진 사람들이 시기가 됐건 질투가 됐건 분노가 됐건 이 상처가 뭡니까?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향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 비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왜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비판합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나는 거절됐는데 그 사람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비판하지, 성공 안 한 사람 비판합니까? 마치 그거 잘한다 되냐, 뭐 그거 하나 하지, 뭐 그렇게 뭐 교회도 다 부흥되고 나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은근 살짝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이게 바로 성공하지 못한 거절당한 사람의 그 아픔을 거절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 아벨 볼 때마다 항상 그 상처가 생각날 거예요. 저놈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나는 거절했단 말이지. 성숙하지 못한 자세이긴 하지만은 그런 아픔들이 계속 있는데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어느 날 그를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계속 눈에 가시죠. 아벨은 뭡니까? 내가 거절됐던 상처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보여주게 되는. 누가 성공한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이런 속에서 이상이 일어나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죠. 뭐를 드러냅니까? 그렇죠. 나는 실패자라는 사실을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눈에 가시죠. 그래서 결국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과 영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걸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독한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분노가 심합니다. 이런 분노가 심합니다. 저도 분노가 이제 심한데 이 분노의 원인, 뿌리를 그런 거 있고, 여러분도 좀 분노가 있다, 폭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독이라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분노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는 뭐가 있느냐? 고독. 나는 거절됐는데 누구는 받아들여졌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저 사람 좋은 남편 만나서 저렇게 호강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있냐?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회에서 많이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 불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묻지마 살인하잖아요. 왜 묻지마 살인하고 공격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사람 못 견딘다. 이런 보세요. 왜 흑인들이 요즘 아시아 많이 공격하잖아요. 저 며칠 전에도 뉴스 보니까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이 전차가 오는데 흑인이 갖다 밀어버렸어요. 그 현장에서 직사했잖아요. 40몇 살 된 여자인데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전에는 막 아시아 사람, 홍콩 사람 막 패고 가잖아요. 왜 그런데 꼭 흑인이 아시아 사람을 그걸 공격합니까? 좀 똑같은 거예요. 흑인은 뭐예요? 전형적으로 그 사회에서 거절됐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사람들은 뭐야? 갑자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난리잖아요. 특히 막 한국 막 BTS 나오고 뭐 막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에 크 적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나도 은근 살짝 깔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잘 까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분노 같은 이런 것들 왜 사는 사람을 많이 다툽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저 사람 보면 그렇게 속이 들끓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뭐 그 흠집하고 마음속에 불편하고 경쟁하고 다 그런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무엇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의 없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 사실 카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일어난 심리적 차원에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제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관련돼 있지만은 우리가 심리적인 것도 배우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진다. 고독이란.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아벨은 뭐예요? 고독하죠. 아니, 카인은. 그렇죠? 거절당했으니까 뭐, 가능히 고독하겠지. 고독하지 않은데 살인하겠습니까? 고독한데 그 고독함을 이길 수 없고 자기 자신의 고독,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성공자들. 그게 아벨이죠, 전형적인. 그 아벨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갑니까? 자, 밑에 중간 볼까요? 거절감은 인간 고독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받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인은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수받은 그리고 둘이 동생을 죽이고 설명했네요. 거절당하는 자들은 고독의 아픔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종종 이 아픔을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이나 받아들여진 다른 자를 향한 분노로 표출한다. 분노가 많은 분들은 이 점을 꼭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노 뒤에는 항상 거절감이 있다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카인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12페이지 보면 넘어가면 카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고독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고독합니까? 하나님부터 거절당하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서도 거절당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잘 되고 축복받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됐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 거절감이고, 그것이 바로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특히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전부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뭐를 얻기를 원하는 자녀들 같은데, 카인은 거절당했는데 아벨은 받았다. 좀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 응답해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도 기도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자녀는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자녀는 이렇게 안 됐다. 뭐를 느낄까요? 거절감 느끼죠. 거절감 느끼니까 자기가 뭐야? 고독하죠. 왜 나만? 왜 나는? 이해가지 무슨 뜻인지? 그렇게 되니까 분노로 표현하게 되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얼만큼 이런 깊이 인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큰 교회나 그런 데 가면 말도 못 합니다. 특별히 이제 좀 상류층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더 우리보다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난 좀 일일이 좀 개인적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제가 또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파괴되죠. 왜? 서로 분노하니까. 분노가 폭발하고 터지게 되죠. 시기하고 질투. 제주교 싸울 때도 그래요. 보면요. 다 그 싸움 가지고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회의하면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보면 되게 어떤 사람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막 공격하고. 무서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 집단 가보면 교회같이 무서운 데가 없는데, 그런 원인들이 다 그 안에 좀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해당이 되신 분들 한번 기억하실 바. 그래서 이런 이해 영역을 자꾸 넓혀서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분노할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 저 참여는 왜 이렇게 미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받아들이는가 거절감에 굉장히 조금 그런 있을 수 있다. 약간 좀 자세한 이 얘기는 여러분 각자가 좀 그렇게 좀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 중에서 가장 큰 고독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고독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뭐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분노하죠. 왜 하나님 나를? 자기가 한 일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분노하고, 그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회개하고, 왜 내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지, 왜 이렇게 못 받는지 하는 것을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되게 카인은 뭐예요? 회개 대신에 뭐였죠?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실패를 지적적으로 보여주는 동생을 제거함으로 고통을 없애려고. 상당히 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실패. 그래서 이런 분노하고 있다면 고독하다는 증거. 고독은 사람 죽이게 한다. 노아 아브라함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은 뭐냐면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독하게 된다. 노아는 이제 순수하게 방주를 지어가잖아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학자들은 50에서 120년 사이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근데 노아가 그 방주 짓는 기간 동안 전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던 그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이 세상을 다 홍수로 멸망하여 죽는다고 배를 짓고 있다면 50년에서 120년 그 배를 짓는 동안 지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을 것이다.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죠. 그러니까 노아 7식구 외에 노아까지 봐서 8명 외에는 아무도 방주로 다가온 사람 없다.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왔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단 한 명도 회심자가 속된 말로.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이 방주에 끼어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단 한 명도 노아가 방주 짓는 이 사건에 동조한 사람들 없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굉장히 많은 고독을 동반하는 일이죠. 바울의 길을 보시면 바울의 길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조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핍박을 많이 받거나고 옥에 감옥도 그러면서 전부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고독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과 정결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 데서 여러분들이 고독하게 되어요. 이걸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이 고독하기를 원치 않고 고독을 무엇으로 한다면 여러분 결코 경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증거합니다. 또 다른 차원이고 내가 뒤죽박도 섞어서 좀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사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고독하기를 각오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도 굉장히 그 딜레마에 빠져 처음에 이제 제가 치유 사역 했었잖아요. 치유 사역을 교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이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죠. 그런 착각을 제가 했던 거죠. 왜냐면 너무나도 치유를 원하는 사람 많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막 우리 한때는 한 120명 정도까지 모이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식으로 각해서 정말 내가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되고 와서 딱 치유가 된다 막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금방 몰려올 것이다. 그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 해 나가다가 제가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 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뭐예요? 그때 가장 이제 걸림돌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지죠. 복음을 하게 되어지면 결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죠. 그때 이때 뭐가 되냐? 이 고독이라는 것이 성공한 사람 주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인지 그렇죠. 패배자로서 실제 패배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는 패배자로서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 것인지 이 고독한 삶을 내가 갈 것인지 말지를 결단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나 주님이 도우셔서 그런 결단했고 저도 오랜 시간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이 고독이란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나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뭘도 없고 하여간 어떻게 설명하면 그냥 온전히 갇혀있는 10년이나 나도 그렇게 감옥생활 같이 그런 생활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조차도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어떤 고독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꼭 그걸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주님께 날 이끌어 가셨지만은 결과적으로 뒤돌아 본다면은 어렵게 되는 것은 고독해지는 것이다. 노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독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냐면은 고독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뭐를 각오해야 되냐? 고독을 각오해야 됩니다. 홀로 남을 것이. 심지어 배우자끼리도 남편 아내 사이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고독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길을 갈 것인지 수도사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데 고독해진 이 길을 노아처럼 묵묵히 걸어갈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난 전혀 고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거는 여러분 신데렐라가 될 것 같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철저한 이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과 가까워질수록 이런 고독하게 돼요. 이해 못합니다. 배우자를 이해 못합니다. 고독한 길. 나도 결혼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과 가까이 위해서는 결혼의 상당한 부분도 심지어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 고독한 삶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취할 것인지 하는
이 고독을 배워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조금 추스려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고독하고 외로움하고는 같은 용어 같지만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고독이라는 말은 상당히 조금 영적으로 차원이 깊은 그런 거예요. 고독한 사람이 외롭습니까? 고독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잘 정리를 한다면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더 많이 외로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약간 좀 다른 거고, 저희가 더 가까이 해서 고독한다 해서 그 사람이 외롭다? 어쩌면 가장 만족할 수도 있겠죠. 가장 행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의 삶도 고독한 삶이죠. 갈대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잖아요. 세계에서 막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 막 얼마나 뛰어나게 아름다운지 난 그 수수께끼. 적어도 바로에게 잡혀갔을 때는 저것도 추적해보면 65세 이상은 됐을 때, 65세 이상, 아무리 볼 때도 65세에서 70세 사이가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아무리 그 시대에는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요새 시대로 40대는 잡아야 될 텐데 40대 이 여자가 얼마나 그렇게 뛰어나게 아름답길래 임금이 데려갑니까? 부인을.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은 뭐 재산이 됐건 뭐가 됐건 뭐 모자란 것이 없어요. 그렇게 풍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다가 하란에 정착했어요. 왜 정착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서 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친척, 내 아비, 내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죠. 고독이 뭐예요, 고독은? 자기가 안전한 데서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지키고 내 친척 본토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들 다 하면 상대적으로 덜 고독하죠.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너 고독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독한 삶이잖아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 동생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생이라 말하니까 어쨌든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아내가 되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고, 그렇게 하고 아비멜렉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되어졌는데 세상에 이런 위기를 아브라함은 그럼 좋았을까요? 자기 와이프가 가서 지금 바울의 왕이 임금이 되어서 부인이 되어서 거기서 오늘날 지금 신방을 차리고 있는데 아브라함 그거 보면서 좋았을까? 아우 뭐 그 돈도 생겨 뭣도 생겨 그 좋았을까? 아니겠죠.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그날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노아의 케이스와 똑같은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갈대우르에 그대로 살고 있었더라면 아브라함 이런 위기를 맞을 필요가 없었죠. 다 거기는 동네 친척들 누가 콜라가도 다 막 친척들이 막 동네들이 다 나와서 막 지켜줘요. 그게 안전이잖아요. 그 안전을 포기한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자기를 보여준 세상적인 모든 안전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독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친밀해지는 고독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 엘리야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고독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독한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 성숙함, 영적 성장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진짜 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은 고독의 삶으로 들어가요. 그건 물리적으로 내가 막 어디 가서 수도사처럼 고독하게 훈련한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사람 삶 자체가 분리되고 이런데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고독하지. 그렇죠? 여러분 남편에게 지금 핍박받는 분들 몇 분들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 자매도 그렇고 천연 자매도 그렇고 고독하죠. 그렇죠? 고독하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 나는 그 타협하고 살겠어. 막 그래 남편 하는 대로 하지 뭐 제사도 드리고 못하고 남편 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덜 고독하겠지. 그렇죠? 사랑받고 인정받으니. 그래 왜 고독합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너의 모든 안전을 포기하라 그 말이겠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전에 목매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안전을 포기하는 길이죠. 내 친척, 내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기 안전을 지켜서 팔벌 왜 칼데우로 나왔고 왜 가난했던 사람이 왜 다시 칼데우로 돌아가서 팔벌을 치냐 그 말이에요. 덜 고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점점점 칼데우 좀 보세요. 칼데우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러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점점점 주님께 주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주는데 그 방향 돌려서 거꾸로 가게 되면 결국 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죠?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텔레비 잘 나오나 봐봐. 건우가 나 텔레비 나온다고 막 놀랬대요. 목사님이 텔레비 나오셨다고 막. 나 유명한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 돼버렸어. 건우는 진짜 텔레비 나오는지 안 되지. 목사님 막 텔레비에서 보니까 무섭더라고 막 근데. 난 가을 어떻게 웃는지 몰라 그때. 나이는 어린데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죠 먼저. 고독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 고독에 들어가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우리도 복음 아니고 대충 막 해나가면 그래도 덜 고독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 아니면 이렇게 핍박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최양자매도 얼마나 많은 핍박에 남더라고요. 대충 타협하고 살면서 뭐 안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난받고 있는.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13페이지 밑에 쭉 내려오면요. 인간 고독은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나 장치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모든 두려움, 오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고독으로 몰아넣으시죠. 자, 모세 봅시다. 모든 왕자의 모든 거 다 빼앗기잖아요. 그를 지금까지 지켰던 학색과 그런 돈과 물질과 군사적 모든 위치와 전부 박탈시켜서 미디안으로 그냥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래 고독 40년 동안 모세 삶 한마디로 말하면 고독의 삶이죠. 아무것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박탈했죠. 아브라함 삶이 뭡니까? 고독의 삶이잖아요. 갈대우를 떠나서 정말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산으로 들어가는 고독한 삶 아니에요. 그렇죠. 고독과 뭐가 많이 관련이 있냐? 두려움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한테 두려워합니다. 물론 잘못 반응해서 그랬겠죠. 정말 그랬겠지만 고독한 사람은 문제는 이렇게 큰데 나 혼자 고독이 그거거든. 나 혼자 어떻게 이런 걸 대처하고 싸워 나갑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남편이 아내가 죽어서 모든 것을 나 혼자 대처해야 된다. 우리 김은희 자매 어디 있어? 우리 은희 자매 잘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있죠. 남편 죽은 다음에 두려움이 있죠. 많아지죠. 그럼 왜 그래? 그게 고독이라는 말이에요. 왜 혼자 대처해야 된다? 혼자 싸워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고 갈 거냐?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도 다 일부러 하나님 고독 삶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물론 아브라함은 와이프는 안 죽었지만은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고독이나 내가 경험했던 고독이나 비슷한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붙이냐? 두려움이 두렵다고 하잖아요. 고독과 두려움은 굉장히 깊은 관계. 두려움의 정치가 뭐예요? 우주에 맞받아서 내가 혼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덜 두렵고 덜 두렵지. 나 혼자야. 그럼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게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독을 이기려면 뭐를 봐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독의 삶으로 밀어넣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자마자 성령이 그를 어디로 몰아내시더라? 광야로 내보냈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 받듯이 그도 40일 동안 단축했죠. 40년 받을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고독한 삶 속에 들어가자. 그렇죠? 고독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글로 보내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고독한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광야에서 성장했어요. 여러분 어디 성장했습니까? 고독이라는 광야에서 성장했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독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나 장치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고독은 사실 항상 두려움과 연결된 감정이 고독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사실 고독은 그렇게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독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가인도 자신이 이런 가인도 보세요. 가인도요 굉장히 두려움 많잖아요. 두려움 그래서 어디 다른 거 쫓겨나게 할 때 다른 사람 나를 죽이리라 먼저 두려움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가인은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미지 세계에서 자신을 노리는 즉 사단이 자신이 완전히 위협당하는 것에서 불안과 함께 고독이 그를 괴롭혔다. 자,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명예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안정을 보장하는 것들로부터 떠나 미지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디 선교사로 간다. 미지 세계잖아요. 어떤 순종한다. 또는 내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삶 속에 들어간다. 미지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럴 때 우리들은 외로운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은 하나님 영원하게 강하게 만든다. 사라 봅시다. 사라 지금 지난번 좀 했는가요? 넘어갈까 했으면요. 사라의 문제는 뭐냐면 이쪽입니다.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로서가 당하는 이 고독의 문제. 남편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또 종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체성의 문제,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고독한. 내가 누구냐? 아이 낳지 못하잖아.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굉장히 고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고독하게 될 것이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이슈, 사람의 이슈는 조금 이렇게 단순하거나 쉽고 그런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의 문제 볼까요? 우리 사라 기억할 때 이런 여자로서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독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고독하게 되고 이 고독에 대해서 더 민감한지를 여러분 그 원인 중에 특히 여자들 중에서는 그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수치심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수치심은 어디서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죠. 나는 여자로서 또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모든 사명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사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아이 낳는 겁니다. 여자로서. 아브라함이 씨를 낳아주는 거죠. 그러나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때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자기 누이를 팔았을 때 만약에 애기 엄마 있다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죽는 안 있어도 아니 애기 엄마한테 동생이라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뭔가 자기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사라는 분명하게 실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것인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어떤 위치가 있을 거예요. 위치가 있고 뭐가 할까 엄마의 위치, 아내의 위치 또는 사모의 위치 이런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좀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여러분 고독하게 된다. 고독하게 되고 이제 사라에게는 굉장히 분노로 보니까 카인도 분노가 아니라 사라도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노를 어디다 썼습니까? 하갈한테 썼잖아요. 심하게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자의 정체성과 이런 분노는 굉장히 밀접되어 관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여러분 기질적으로 좀 이런 그런 부모나 또 그런 조상들이 괜히 좀 성질이 급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표현이 되어진다면은 좀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좀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건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그러면 아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다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좀 성령께서 조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스토리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각자가 다르잖아요.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에다 끼어넣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여러분이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독이라는 이슈를 좀 드러내면서 이거를 성숙의 기회로 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깁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특별히 바세바의 그 하나의 그 사건은 다윗의 부정적인 사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세바의 음란한 사건과 인구조사한 사건밖에는 다윗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부정적인 사건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바세바 사건 전형적으로 드러나죠. 바세바와 음란한 일을 한 것이 고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의 임무고, 그래서 좀 저도 연구 생각과 묵상하고 어거지로 짜맞힐 수도 있겠지만은 도대체 고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생일대의 치명적 실수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압살롬도 죽게 되어지고 정말 나라가 깨지게 되고 하는 모든 걸 사실은 다윗은 이 한 사건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그럼 이런 치명적인 사건이 고독과 어떻게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규명해 나가야 되는데, 뭐 다른 책에 보면 많이 있겠죠. 그럼 나는 그런 책을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이것을 내가 발견해서 내가 설득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난 다른 사람 이론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집스럽게 성경 읽어나고 주님께서 또 그때그때 주셔요. 굉장히 그 생각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그 판단해 나가면서 고독과 연관이 있을까 하는 바세바의 사건과 하는 건 이제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대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세바가 다윗을 벌거벗고 목욕하면서 유혹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는데 정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 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세바는 다윗의 희생자라고 보는 편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여자가 목욕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이 여자가 얼마나 천박한 여자길래 대낮인지, 대낮이 낮잠 자고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직 해가 떠들기 전인데, 그럴 때 이 여자가 아니 다윗 앞에서, 다윗이 보는데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옷을 벗고 목욕을 해서 유혹했단 말이나,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여자들이 생리를 마치잖아요. 생리 끝나죠?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정결의식을 거행해야 된다. 자기 몸을 씻어야 돼. 씻고 정결의식을 해서 이게 돼야만이 여자들 정성을 들어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가면은 모든 인간이 가장 좀 저주스러운 게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고 불경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율법이 정한 것은 생리 중에 있는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 성적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이 피는 사람의 죽음,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 중에 여자가 생리가 끝나게 되면 반드시 정결의식을 몸을 씻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나라들 보면은 우회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각 집에 있었다고 상상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은 바로 어딘가는 여자들이 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씻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씻었을까? 필리핀 가보면 알아요. 나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여자들이 목욕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보셨어요? 목욕합니다. 옷을 입은 채로. 나 많이 봤어요. 보면 씻는데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씻어요. 옷 입고. 왜 그렇게 씻을까? 집에 없어요, 목욕탕이요. 전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여자들이 이렇게 생리를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마침 여자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씻는 장소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오면 옷을 입은 채로 좀 몸을 씻어내는 이 여인을 보고 이 아름다움에 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여자가 뭐 창녀도 아니고 막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막, 그럼 다윗만 보이나? 그럼 동네 다 보일 텐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요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위해서 동네의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옷을 입은 채로 몸을 씻고 있던 이 여자를 발견했을 것이고, 다윗이 그래서 그를 범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누구예요?
막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죠? 성경 보면은 누구 딸인지 누군지 알아봐라 했을 때 알아옵니다. 누구의 딸이고 그 사람이 우리아의 남편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유명한 장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왕 열왕기상 11장 42절에 보면요. 매우 용맹한 장수로서 역사책에 기록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30인 50인 장수들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입니다. 뭐를 말합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모를 리가 없죠. 왜? 그럼 다윗은요 계속 전쟁터에서 전쟁하던 사람들이죠. 자기에서 장수 중에서도 유명한 장수들이죠. 훈장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30년 50년 만에. 우리아를 모를 수가 없죠. 자,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도 목회자도 성경을 이해하려면 항상 질문 던져야 돼요.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알았을 때 일단 다윗의 마음에 그렇겠다고 그래 우리아의 아내에서 아이고 내가 괜한 생각했구나. 저렇게 우리아 충성스러운 종인데 얼마나 충직합니까 우리아가. 정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정말 찾아볼 수 짜갈 수 없는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을 그의 아내라고 그랬다면요 아무리 정욕의 불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다윗이 멈췄어야 되죠. 중요한 질문은 그렇게 다윗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율법에 그렇게 밝고 신하의 의리를 지키는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도 왜 멈추지 못했을까? 이걸 여러분이 연금 안 되지. 그럼 여러분이 월급 받아야지. 내가 받잖아. 내가 받잖아. 이런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걸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밥 먹고 하고 여러분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캐내야만이 다윗의 고독이 어떻게 작용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보지 마시고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 성경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그랬다고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거기는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1장 1절 봅시다. 그래서 찾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그애가 돌아온 왕들이 출전할 때가 쯤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 온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 있더라? 예루살렘. 자 보세요. 모든 군인들이 다 총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나갔는데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전쟁을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잊어봅시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낮잠 자고 있다가 지금 저녁 때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자,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전쟁을 일부가 나가 전 군대가 다 동원돼서 나가는 국가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가고 여기서 잠자다가 사단이 일어났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왜 전쟁에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간 게 아니에요. 못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고독의 문제 해결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쭤가 져서. 왜 못 나갑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노쇠한 나이입니다. 저도 50이 넘었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임금이 될 때가 몇 살인가요? 나 잘 몰라요. 한 20세가 안 넘었을 겁니다.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솔로몬이 굉장히 어렸을 때 임금으로 등극합니다. 그럼 다윗이 몇 살이 죽죠? 70에 죽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때쯤 보면은 50까지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거의 50에 가까운. 그럼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잘 살아야 70이기 때문에 50은요. 지금 요즘 나이로 따르면 거의 70세쯤 잡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요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자, 임금은요. 임금의 1번 목표, 전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전쟁에 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럴 때도 계속해서 왕을 달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 앞서 나가서 전쟁을 인도해야 되겠나이다. 전쟁을 인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의 1번이 뭐냐면 전쟁을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농사지어서 뭐 했어? 이게 안 돼. 그래서
국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왕들이 뭐냐면 전쟁을 해서 상대를 공격해서 거기서 승리해서 거기서 탈취물을 가져오는 것, 땅을 넓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물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다른 나라의 전 물자들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 누가 앞서 나가야 돼? 왕이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왕이 빠져버리면 그 전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하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걸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다윗이 왜 안 나가고 낮잠 자다가 이런 짓이 일어났냐? 왜 그럴까요? 전쟁은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몇 배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아니죠. 사무엘하 21장 17절 보십시오. 이 전쟁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다윗이 거의 적의 칼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왜 힘이 떨어지니까 50 넘었죠. 노인네 전쟁 나가는데 싸우는데 옛날 같지 않아. 죽으려고 하니까 겨우 이 요압이 와서 건져주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왕은 더 시작. 자, 같이 읽읍시다. 찾았어요? 시작.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 말게 하옵소서. 자, 이게요. 바로 이 근방에 이 근처입니다. 지금 전에 후에 뭐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왕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은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옵소서. 전쟁에 나왔다 죽으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고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왕을 생각해서 그랬죠. 그러나 지금 무슨 해석이에요? 까놓고 속으로 하는 것은 왕은 전쟁에 나오면 거치장스러워요. 도움이 안 돼. 임금님은. 그럼 우리들이 싸워야 되지. 임금님 보호하기 위해서 삥 둘러싸야 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집에서 이제 들어가세요. 뭐 하란 얘기야? 은퇴하란 얘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왕이 전쟁을 중단하고 왕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전쟁에서 은퇴한다면 그 왕은 끝이죠. 자,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태어나서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가 명성을 얻어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생 동안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짓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전쟁에서 태어나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제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전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이제 궁성에 앉아서 잠을 자고 먹고 아우 전쟁 안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러면 내 인생은 끝이구나. 전쟁도 못 나가고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가는구나 하면서 다윗은 뭐예요? 한마디로 서서히 죽어가는. 이걸 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독이죠. 고독이죠. 은퇴하는 사람들도 힘들대. 은퇴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지금 왕이 가장 중요한 왕의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전쟁에 나오지 말래. 나오면 임금님 때문에 전쟁 못 해. 쉬세요. 그냥 푹 쉬세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다윗의 내면의 세계 어떤 것이 일어났을까? 나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이렇게 고독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네?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 임금님은 끝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끝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럴까? 겸손하게? 뭐 할까요? 아니야 뭐요? 나도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지금 이거 대학원에서 배우는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증명하려면. 네? 살아있는 걸 증명하는 뭐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증명해야 돼? 1차적으로 누구한테 증명해야 될까? 그렇지. 자기 자신에게 증명.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자극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게 대학원 심리학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자극적인 게 필요하죠.
보통 여자하고 잠자리 하면 자극적이잖아요. 왜? 다 여자들 깔려 있으니까. 누가 자극적이에요? 율법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하세요. 자기를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해버리는 그것까지 자극적인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야 한가요? 이 말 잘 이해한답니까? 은퇴해보세요. 그럼 이해가야죠. 여자를 갱년기 끝내보시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가는구나. 진짜 이 고독이 여러분을 스며들게 될 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춰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을 이해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독을 부인하기 위해서, 네 자신 죽어간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뭔가 극적인 일을 시도하죠. 여러분, 어느 나이가 가장 위로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나이입니다. 50대, 60대. 여자들 위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위로 많이 하겠습니까? 그 남자는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왜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떨어져 나갑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신도 꼭 뭐 의도다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괴되는 일을 여러분 이해를 여러분 못하시겠죠. 여러분들 걸려듭니다. 다윗의 얘기가 다윗의 얘기만 끝난다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점에 여러분 이런 공허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고 도대체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하는지. 시편 기자도 나오고 시편에 무수가 나옵니까? 내가 그거 아프고 병들었을 때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건강했을 때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나이다. 저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예는 뭐냐면 고독의 문제를 가장 뭐라고 설명할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해결하려다 망쳐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 꼭 다윗같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과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한번 잘 열심히 생각하면 고독과 관련이 있었는가 없었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뭐 책임 전가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도 은퇴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고 다윗처럼 그렇게 전쟁 못 나가고 그렇게 맨날 바빠져 누웠다 왔다 놀러만 다니고 됐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다윗과 같이 뭐 음란한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자극적인 일을 거기에 관심이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뭔가. 여러분 이런 걸 간과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성경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또 자극적인 일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믿음 거 주님 한다고 해서 그때 가도 괜찮겠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죠, 여러분.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못한 페인처럼 이렇게 은퇴에 대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자극적인 일을 보니까 왜 그런지도 몰랐겠지, 다윗은.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했으면 그런 거 안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그게 빨려 들어갈 것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엄청난 그런 거 아주 폐가 망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고독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게 되어주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폐가 망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잘 들으면서 장차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고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뭐예요? 익사이트한 것이 생각이 안 나면 뭐예요? 고독한 사람들 분노하잖아요. 터치잖아요. 뭔가를 이게 다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의도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의식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런 뜻이 없어. 그런 건 나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이지. 그 무의식 왜 그렇게 여러분 분노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아까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거의 다 여러분들 손들시더라고요. 분노, 폭력 왜 이렇게 많아 이 나이에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다 주님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고독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지. 가만히 있어도 고독한 사람 다 성숙해집니까? 그건 거짓말이 속임수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보다 경건하지 못해요? 다윗이 여러분보다 기도 못했어요? 다윗이 여러분만큼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은 그 사람, 하나님을 가득 찬 사람이야. 그러나 인생이 위기에 들어오니까 뭐야? 그런 거 없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 순간에 바세바 그 순간에 뭐 음란마귀? 나는 음란한 거랑 관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럼 다윗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 고독과 관련이 있냐? 자기 무기력, 무능력, 이제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난 끝이구나. 더 이상 전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도 뭐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들은 나를 필요하지 않구나. 사람들 필요하니까 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살아나면 뭐 해야 되냐?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고독은 그런 게 아니구나. 고독은 광야 학교구나. 이 고독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구나. 단순히 한번 깨달았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오히려 그런 고독의 시간에 고독을 이용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자는 광야에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때가 좀 딱 된다. 그거 바로 주술이고 미신이고 다 넘어진다 그 말이죠.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자들은요 자꾸 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자기들은 이런 문제 하나도 안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고 자꾸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엄청난 교훈을 준다. 고독을 성경적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인간 육적인 방식으로 고독을 해결하게 됐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난. 그래서 다윗은 이 한 사건이 그의 일생을 강력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조가 이것 때문에 끝난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죠. 아멘. 자, 한번 조금 정리해 볼까요? 충격적이죠?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줄 몰랐죠? 나도 놀랐을 거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기 바라요.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애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다윗의 얘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나도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음란의 문제인지 뭐. 음란이 뭐 아주 없다고 하는 말은 없겠죠. 그런데. 어째 그 나이 막 숱하게 후궁이 막 숱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보내서 막 혼내잖아요. 네가 여자들 그게 많은데 다 서울에 막 아내들도 다 더하게 줬는데 제가 또 몇백 명의 후궁은 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요. 그것도 뭐 성이 하나님 이렇게 그것도 모자랐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여자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란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를 데리러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어떤 고독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익사이트한 어떤 것을 탁 하게 해서 자극적인 것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 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상 자극적일 수 없잖아요. 죄송한 편입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하나의 법을 깨뜨리게 해서. 금해 졌기 때문에 매혹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막 살아요. 심리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때 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갈 필요 없겠지만은 심리적으로 더 이해한다면 지금 이 순간 뭐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살은 그 아벨 있잖아 아벨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아가 보면 전쟁에 앞장서서 용맹스러운 그것을 보면서 그 우리아에 대해서 다윗이 열등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이런 이제 심리로 너무 들어가면 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음란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내를 뺏어버리면 지금 누가요? 나는 지금 우리아보다 더 강한 자지. 뭐 착각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 신경 써놓고 내가 뭐 여러분에게 이런 것까지 가르칠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한데 도움이 될지 오히려 더 뭐하면 혼돈만 일어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주시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이고 그래도 뭐지 난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이건 또 해당이 안 돼. 그래도 혹시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 또 앞으로라도 또 이런 이슈가 또 부딪힐 수 있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 현재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죠? 네, 여러분 얼만큼 소화해서 먹는 건 여러분 책임이지 그것까지 내가 다 먹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쉽지 않는다는 난 알아야 알고 이제 고독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에서 다루는 것이 이게 우리 고독합니다. 쫙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 제일 좋은데 쫙 막 성령 쫙 말하고 막 고독아 불러가라 막 얼마나 간단해 막
고독의 영화 막 7길로 떠나갈지라 막 할렐루야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고독하지 않기를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막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럼 끝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근데 나는 이제 고민이 있어 솔직히 까놓고 나를 이걸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 하셨다면 일반인들이 들어야 마찬가지인데 불행히 또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인생을 박수치며 사는 것 같지만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는 걸 좋아하니까. 자, 이것도 뭐 자기 얘기 하지 마실 거니 자기 얘기는 좀 그렇고